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의 하나님께 들자. 아멘. 건강한 신앙생활, 이것을 두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이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첫째는 인정하기.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인정에서 그 죄를 인정하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아가는 그 손짓이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현하기입니다. 영적인 건강함은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하고 슬프면서도 안 슬픈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다 말하고 슬프다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들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한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큰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건강한 신앙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새벽 2시고 3시고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나는 머리만 대면 자, 축복입니다. 옆에 아내나 남편도 그런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하고 자고, 뭐 자식은 뭐 그렇죠. 근데 나는 여전히 잠을 못 이루어서 뒤척이다가 불 꺼진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로 나가서 문을 열어 바람을 쐬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깥도 보면 도시도 다 잠들어 있죠. 어쩌다 저 멀리 불빛이 하나 둘 보일까? 저는 특별히 이 교회 내 사택에 사니까 이 CU 간판이 어찌 이렇게 감사한지요. 그게 없었더라면 정말 깜깜한 그리고 적막한 그런 새벽이었을 텐데, 그래도 CU가 있고 요즘은 또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 해줍니다. 신호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잠이 안 올 때, 잠을 못 이룰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잠을 더 자지 못한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이 핸드폰을 켜서 문자나 또 낮에 대화가 이루어졌던 카카오톡 대화청을 보면 그 낮에 있었던 부정적인 일들, 또 그런 말들이 계속 다시 상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또 돌아보면 어찌나 그렇게 다들 행복해 보이고 다들 좋아 보이는지, 다들 성공해 보이고, 나는 몇 년이 가도 평생을 가도 해외여행 한번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고, 이런 음식도 있나 싶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생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만 이렇지?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그런 말들이 내 안에서 들려집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참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듣고요, 직장에서 듣고, 또 사회에서, 세상에서, SNS에서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 마치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의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말들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내적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일부 학자들은 그 횟수가 3만 번에서 5만 번까지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듣느냐보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43편 그리고 시편 23편은 여러분 그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읽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시편 42편, 43편, 시편 23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에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두 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는 42편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시편 42편 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씀일까 하지만 들으니까 아시겠죠. 이 말씀 맞아. 이 말씀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예전에 외웠던 말씀이지. 나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5절의 말씀이 42편 11절에도 또 반복이 되어지고 43편 5절에도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내용들이 찬양의 가사로도 쓰여져서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성도들에게 불려지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공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 이 43편의 말씀은 원래 하나인데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후렴을 통해서 세 개의 연이 되어진 하나의 시였지만 그것이 분류되어졌는데 그 성격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 43편을 지은 시인의 처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세 절의 말씀만을 통해서도 어떠한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결코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가운데 하는 일이 모두 잘 돼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고통 가운데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43편은 그 시의 분류상 탄식의 시로 분류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분명 시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이 이루어지는 자신의 그 상황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시간, 그 지점이 자기 영혼과의 대화 속에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을 향해서 사람들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고 조롱합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죠. 종일토록
그 시인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퍼붓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 없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 안에는 하나님은 무능하다, 혹은 믿고 따르는, 시인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를 버렸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의심의 안개가 서서히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죠. 사력을 다해서 내 눈앞에 피어나는 그 의심의 안개를 헤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참소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은요, 이 사탄이 끊임없이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이 참소하다는 말 뜻은 간사하고 악의적인 말로 남을 헐뜯거나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는 거짓 고소, 모함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사탄이 곧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이 직접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자를 시기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고통 가운데 던져두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길 가면서 지칠 수 있고요,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잘못 해석하도록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넘어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왜곡된 해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 가치 없어, 너는 하나님도 포기하셨어 라고 왜곡된 해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 악한 의도에서 왜곡시킨 해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잘못된 해석을 차단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혹은 과거의 상처, 혹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잘못된 해석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 삶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소리에 아니야, 차단하고 거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의하고 그 말에 젖어들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인데, 내 귀로 들었던 말인데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마침내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분명 조롱의 화살은 밖에서 날아왔는데 이 무너짐의 파도는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 영혼은 절망에 짓눌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뇌는요, 한번 부정적인 말에 초점이 맞춰지면 내 부족한 점이나 그 비난이 맞을 만한 근거들만 선택적으로 수집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내가 비난받아 마땅한 이유, 그리고 부정적인 그 생각의 말들의 증거를 계속해서 찾아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선 부정편향, 확증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겁니다. 그렇죠? 늘 해오던 대로.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 지루했습니다. 졸음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어떨까요?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겠죠. 그리고 생각하겠죠. 왜 지루했을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목소리가 너무 단조로웠나? 그때 그 얘기는, 그 단락은 뺐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돌겠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도 계속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좋은 분이 계셨는데 내가 지루해서 그랬나?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는 예배가 끝나기 전에도 나가시는 분이 있던데 설교가 지루했나? 그렇게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도 요즘 민성이가 나랑 얘기 잘 안 하는데 내가 지루해서 그런가? 이제 그렇게 막 생각을, 막 그 이유와 증거를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내게 들려오고 그 들려오는 소리들이 담을 넘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계속 재생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위축됩니다. 움츠러들게 되어져요. 잘하던 일도요, 의욕이 없어지고 할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이 커지고 그 생각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이것은 어떤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까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난 안 되지. 내가 그렇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그 속담이 뭐예요? 늘 잘하고 익숙한 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늘 걷던 그 길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공을 잘 차는 축구 선수들도 헛발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내 안에 계속 재생되고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그런 실수 하나가 실수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난 안 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이 계속해서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가족들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3절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킬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뭘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23절 계속 띄워주세요. 마음을 지키라 얘기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뜻은 생명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우리 삶,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결국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왜요? 마음에 들어온 그 거짓말, 마음에 들어온 그 왜곡된 해석이 결국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더욱 지키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사탄은 이것을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단순히 우리에게 너 죄 지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사탄은요 참 교묘합니다. 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죄를 가볍게 보이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죄를 죄된 생각을 그 마음속에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다가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툭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탄이 와서 말을 건넵니다. 봐, 너 안 돼. 네 믿음 그 정도야. 네가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살아봐 또 넘어지잖아. 이게 처음 넘어지는 죄야? 이전에도 넘어졌고 어제도 넘어졌잖아. 하나님 너 같은 사람 사랑하시겠어?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왜곡된 해석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숙여버리죠. 바로 그 순간 사탄의 참소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외부의 소리 또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뚫고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죄인 맞아.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 라고 말씀하셔요. 복음은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선포합니다. 참소자는 죄를 근거로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죄를 근거로 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당신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참소자의 목소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인처럼 자기 영혼에게 다시 말해야 하는 거죠. 다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 가운데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셔야 돼요. 왜 불안해해? 왜 낙심해? 왜 그걸 너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반드시 그가 나타나서 내가 이전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이 42편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래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 은혜와 사랑이 커서 더 믿음으로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쁨과 감사의 노래, 아마 성가대로 비유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예배 중에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자였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다른 이들의 말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말뜻이 뭡니까? 이전과 같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오늘 갈릴리 성가대가 그 찬양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현실을 부인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질병은 질병대로 인정해야 돼요. 상처는 상처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눈물은 눈물대로 흘려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현실에서 사탄의 해석은, 악의적인 그 잘못된 해석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셔. 나 상처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공급자 되셔.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시인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 벌어지는 치열한 신앙의 투쟁이 바로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는 마음의 방향, 의지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견고하다는 그 말은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일까요? 고난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죠. 내 상황, 내 형편, 또는 내 믿음의 연약함, 그렇게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키겠노라고. 나를 신뢰하는 그 사람을 지키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상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큰 일들일수록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그런 일들 만날 때 여러분 손을 들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어 표현하십시오. 아프다고, 슬프다고,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이 작은 죄도 이길 힘이 없고 이 문제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길도 열어 주십시오라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 혹 내 안에서 왜곡된 그 소리조차도 다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겠노라는 그 고백을, 그 선택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실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나의 가족의 구원, 그리고 그 회복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회복이 그에게서 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내 자신에게 말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입술이 누구를요?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하리.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그런
고백과 선포 위에 그 인생, 그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마음을 다해 선포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 밤에 근심하며 잠을 못 이루십니까? 지금 어떤 일로 인해 여러분이 심히 고통하며 기도할 힘조차 없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세상의 소리 그리고 혹 내 안의 소리조차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흔들려서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단호하게 차단하십시오. 힘든 일 생길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눈물 짓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사랑 많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나타나, 내 삶 가운데 나타나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토록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삶에서 죄로 인하여 넘어진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했지만 눈앞에 놓인 현실 앞에서, 눈앞에 놓인 그 장벽 앞에서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믿음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이 지금 이 시간 마음과 손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에 들려오는 그 왜곡된 해석의 소리를 하나하나 거절하고 세상의 소리에 내 귀를 막거니 오직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가 견고한 자 되어주마니. 나의 반석, 눈물을 흘리며 나의 구원이시니. 그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주만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회복케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반드시 나타나니 그가 반드시 나의 나타나니 반석,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반드시 나타나니 내 소망을 이루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유일한 피난처 되십니다.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우리 목소리만으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겠노라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 탄식하며 또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이 너무 버겁고 절망적일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이제 다시
이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어떤 삶의 순간에도, 어떤 인생의 걸음에도 단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어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